오늘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시대마다. 근데 요한이를 하나님께서 어느 집에 주셨냐면 사가랴라는 제사장 집에 주셨어요. 사가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 부인 그 엘리사벳이고요. 어떤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의인이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제사장 부부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큰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의로운 거야. 의로운 자로. 그리고 모든 규례와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정결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요한이를 보내시는 요한이는요 예수님 나오므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시 왔다가 순교했죠. 순교. 잠시 왔다가 갔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 요한이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어. 할렐루야. 아멘. 그 시대 때는 적막한 시대, 암흑 시대.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는 시대야. 400년이란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에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 암흑 시대가 있을 때 신약으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딱 끊겨버렸어요. 선지자가 말라기에서 딱 끊겨버렸어. 그 구약 시대에 끊기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는데 그 동안의 시대가 400년 동안을 암흑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제사장 가정에 요한을 보내줬는데 왜 요한을 보내셨을까요? 왜 요한을 보내셨죠?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신,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 아멘. 아멘. 그 제사장 가정에 나이가 70, 80이 된 것 같아. 사가랴 아주 나이가 많고, 그리고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기를 안 주셨어요.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기 직전, 그러니까 6달 먼저, 6달 먼저 지금 낳았어요. 요한이 낳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 기간에 이 요한이를 그냥 그 영으로 잉태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안 믿었어. 사가를 안 믿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냐고 하면서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덩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안 믿으니까. 천사가 지금 그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단에 있다가 갑자기 제단에 천사가 우뚝 선 거야. 근데 이 사가랴가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냐. 나의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벙어리 만드셨어요. 벙어리를. 자, 여러분
하나님 제일 화나는 게 뭘까요? 안 믿는 거야. 그냥 우리가 계시를 못 받으면 계시를 못 받으면 못 받아서 안 믿어질 수 있어. 왜? 현상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는 믿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벌써 천사는 어떤 천사냐?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내려오는 천사예요. 그래서 큰 천사죠. 그래서 엄청 큰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는데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봐요. 18절. 사가랴가 안 믿었어. 자,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안 믿어. 그러면 마리아는 여기 바로 또 마리아가 나오잖아. 마리아 고백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나? 마리아는 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대답했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었어. 근데 뭐라고? 어찌 내게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내도 나이 많다고 안 믿었어. 그러니까 안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멘. 도저히 인간의 생각대로 상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미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인데 무슨 아기를 낳겠냐 이거지. 안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고요. 근데 나중에 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아들을 낳는다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가랴 친족입니다. 마리아하고. 그래서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순종하죠. 아멘. 자,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시면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모태 있을 때부터 능력을 주셨어. 아멘. 뭐라고 합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 지극히 큰 성령이 너 안에 임할 거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6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큰 자,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엘리야의 영을 그 안에 넣어 주십니다. 엘리야의 영.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낼 거다. 많은 사람이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그냥 엘리야는 안 죽고 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다 죽었어. 근데 엘리야는 산천에 올라가서 죽음의 고통을 허락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은 뭐 이제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에녹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엘리야는 그냥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냥 이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갔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붕 이렇게 그냥 몸체를 그냥 떴어요. 날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떴는데 떠가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간 사람은 정확하게 이 성경에 두 사람 육체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뭐 에녹은 죽음을 안 봤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그냥 믿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믿는 것은 엘리야는 그냥 불병거 타고 그냥 바로 하늘 올라갔어. 아멘. 그건 뭡니까? 다 변한 거죠. 여러분 선지자 중에 그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엘리야 올 때까지 기다린다. 왜? 엘리야가 오면 이스라엘하고 회복된다고. 400년 동안에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런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계시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다시 와야 우리가 회복될 거야 라는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달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인 거예요. 제2의 엘리야.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세례 요한도 막 쳤거든요. 할렐루야. 자, 세례 딱 하는 짓이 똑같아. 엘리야가 항상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산으로 들러 다녔어요. 다니면서 막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산으로 들러 다니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왕 이세벨 같은 자에게도 막 맞짱 뜨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맞짱 뜨래. 왕하고 맞짱 떴어. 엘리야가. 반대했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왕하고 맞짱 떴어. 당신 그러면 안 돼. 왜 불륜을 저지르는 거야? 막 잘못된 거 막 회개하라고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어. 그러니까 죽였잖아. 왕하고 맞짱 뜨서 죽었어. 순교당한 거죠. 그 시대에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요한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라고 엘리야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면요. 천국 갈 때 이렇게 보면 천국에서 굉장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막 꽃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 지상에 가서 지금 부흥회하는 곳에 내가 갔다 왔어. 저는 공감을 해요. 아브라함의 영이 그때 내려온 거야. 그래서 그 집회 때는 그 천국에 있는 그 선지자나 영들이 내려와서 그 집회를 돕는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함께 있어서 다 합대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시대에 막 그냥 얼마나 말씀이 능력인데 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다시 막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 요단강에서.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은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먼저 여러분 무지막지한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아무도 몰라오죠.
예수님. 누가 마국간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우리의 구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증조를 막 보이신 거야. 먼저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 회개시키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구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지 못한다.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걸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지. 그것도 엘리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와서 단단히 외친 거예요. 자, 오늘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요. 왜 천사가 와서 말을 하는데도 이 사게라가 안 믿어. 일이 어찌 제게 일어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덩어리 만들어놨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믿어야 해요. 아멘. 순수하게 믿어야 해요. 순수한 사람이 돼야 해요. 자,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딱 지금 아기를 줬는데 아기가 그 요한이가 태어나면서 풀렸어. 할렐루야. 아멘. 요한이가 나면서부터 그냥 그 입이 풀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친구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이 엘리사벳이 딱 났는데 하나님 이름을 주셨는데 요한이라고 하라. 여기다 글로 썼어.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하라?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 아이가 나오면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까지 썼고, 또 예수님도 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가르쳐주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뭡니까? 네, 구원자, 메시아. 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네, 그렇게 다 천사가 이름까지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5절, 24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 뒤로 바로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또 이 마리아가 얼마나 정결한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이 왜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을 잉태시켰을까? 여러분 그만큼 정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정결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때묻지 않은 그 정결한, 아마도 하나님 그 시대에 볼 때 이 마리아라는 여인같이 정결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마리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약혼자가 있었잖아요. 요셉 약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자가 뭐라 그러겠어? 아기를 임신하면. 그런데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주 참 유명한 그런 순종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심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 하나님 보실 때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우둔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둔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음성도 못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 이 사사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누구를 하셨어요? 한나라는 여인을. 한나라는 여인을 아기를 안 줬어. 아기를 안 줬어. 왜 안 줬어요? 하나님께 서운하라고.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지. 근데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그가 얼마나 나라를 잘 치리했습니까? 사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먼저 그 사람이 태어날 그릇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그 부모들 자체가 정결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잉태하고 여러분 크게 하신과 귀하게 하신과 존귀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크게 쓰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구유에 오셔서 말구유 비천한 곳에 오셔서 아멘.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 의리의리한 여러분 제사장 옷이 어떤 줄 아세요? 금으로 짠 이런 제사장 옷이 입어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어마어마했어요. 화려하기가. 근데 그런 화려한 곳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어디에 보내셨어요? 마구간으로.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큰 별이 그 마구간에 인도해서 많은 사람이 그곳을 찾아가게 만들었고 동방박사가 그곳을 찾아가게 만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그 지도자를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